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삶에 몰려오는 시련과 고통 중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세계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돼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왜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갔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깰 수밖에 없었죠. 죄로 인해 깨진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원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는 매일 드리는 속죄제사로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이죠. 하나님은 어떤 죄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이 대속죄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숨은 죄가 많죠. 하나님은 그것도 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 의롭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었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의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 기간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긴장합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속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내 의식에 없는 죄까지도 다 속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날은 사람과 만물이 모두 정결함을 받는 날이죠. 그러므로 이 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고통의 날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날 금식을 합니다. 보통 10일 전부터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매우 긴장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속죄를 하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속죄제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 번째, 그는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그날만 입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로 된 흰 옷을 먼저 입습니다. 네이부터 통으로 짠 흰 고이입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입는데 네이비 블루라는 색으로 된 옷입니다. 거기에는 청색, 자색, 홍색의 술이 달려 있습니다.
또 방울이 달려 있어 제사장이 걸어갈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즉사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사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죽은 것을 알아차리고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때 꺼내기 위해서 술을 달고 방울을 답니다. 에봇의 양 어깨에는 한쪽에 6개씩 보석을 달죠.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흉패 안에는 다이아몬드로 된 우림과 두민을 맞습니다. 머리에는 세마포 관을 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답니다. 준비된 옷을 다 입은 후에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평일처럼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7개의 등잔에다 심지를 답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하나, 새끼 양 7마리, 순양 하나를 번제로 드립니다. 다음에 옷을 벗습니다. 몸을 깨끗이 다시 씻습니다. 세마포 옷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산 숫소 한 마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와 가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먼저 하나님께 흠양되기를 바라죠. 이제 잠시 숫소를 제단에 남겨두고 그는 속죄의 날에 행하는 특별 의식에 들어갑니다.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오는데 그 염소 옆에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각각 다른 글이 적혀 있는 2개의 제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하나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양과 아사셀을 위한 양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양은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뽑습니다. 그 피가 응고되기 전에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빨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때 지성소에 빨리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백성이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늦게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능하면 빨리 나와서 백성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이 피를 가지고 나올 때 백성은 온통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설명하기를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나오는 순간 백성은 휴 하고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수백 명의 한숨 소리가 마치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사셀의 양을 잡아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소함으로써 자기의 죄와 가족의 죄,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양 머리 위에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광야로 보내죠.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 양은 다른 짐승에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떠난다는 것을 상징하죠. 우리의 죄를 아사셀의 양한테 전부 전가시켜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광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쪽 짐승은 잡아서 먹게 합니다. 그때 레위기 16장과 23장, 민수기 27장을 낭독하죠.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은 돌아와서 몸을 씻고 다시 자기 옷을 입고 나와 범죄를 드려 속죄하고 속죄제의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살라야 대속죄의 일의 일과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해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이방인의 눈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의식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대속죄제를 통해서 매년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범한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장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9장의 핵심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일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대의 예루살렘에는 약 14만 명이 살았으니 약 14만 마리의 양이 매년 죽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도시였겠습니까? 14만 마리의 양이 죽으면 그 피가 강같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제사는 매년 드려야 하는 제사였고 대제사장이 꼭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성소를 떠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면 큰일 나니까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없어도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그들의 죄 해결법이었죠. 그들은 동물의 피로 정결케 했습니다. 9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했으며 동물을 죽여야 했으며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불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속죄해야 했었죠. 그러나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문제를 이처럼 심각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죄의 속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과거에 하나님께 속죄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라는 뜻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속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에 거하며 또한 그 사랑에 미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동일하게 해주시는 봄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다시 한번 품어봅니다.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는 결국 부활과 새 생명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봄날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같은 절망 속에 있어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이 거짓 희망이 아니라 참 소망인 것을 매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둡고 추운 기운이 남아있지만 움트는 봄꽃으로 인하여 이미 와 있는 봄을 선언하며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질 꽃들의 향연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겨울 같은 세상에 봄꽃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